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조가 지속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조가 그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잃고 자기의 가족들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런 상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패배와 수치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이름의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들,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그런 신정론, 신이 정의로운가? 신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시작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의 끝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욥기는 이 시작점이 참 중요한데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그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했고 그 거룩의 대가로 거룩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욥에 대해서 고난을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참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욥이 거룩하고 경건한데 그 거룩하고 경건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봐야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욥의 사탄의 참소,
그리고 그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의 건강을 제외하고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전제로 네가 욥에게 주어졌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내가 허락했던 그 복을 거두어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고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참소에 허락하셨을까요? 그 참소에 대해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욥을 고난 가운데 빠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오늘 이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늘 이 내용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 마루둑이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가 무능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신들보다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을 압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어떤 신을 섬기는 민족이 와도 이 하나님이 되신 땅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을 결코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또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흥왕하고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들이 믿는 신이 부강하고 힘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신 것 아닌가?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일까? 이런 식으로 신앙적 위기에 빠져 회의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위기와 회의감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신 마루둑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 바벨론 사람처럼 동화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적 위기에서부터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빼앗아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실 사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을 빼앗아서 욥으로 하여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루둑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부터 멀어져, 그 은혜에서 멀어져 사탄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을 갖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욥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능력이 사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욥의 재산을, 욥의 자녀들을 조금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현아, 앞에 봐야지. 욥은,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욥을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이 약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마루둑조차도, 또 바벨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았는지,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결과가 오늘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인에게 받는 모욕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천상회의 얘기를 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욥을 통해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두 번째로 하는 메시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 누구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신앙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인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들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사람, 술집에서 유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로 전락한 상황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소를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일이 본인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그를 이렇게 책임지는 책임자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이들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천상회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저 가나안 신전에 가서 여성 창기들과 몸을 합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 저 그 성전에 가서, 가나안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해요.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거요? 성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다른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 너무나 불편해. 나 이런 삶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오늘 사탄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처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현재 너의 자리가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현재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의 현재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현재 너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 한 구절, 너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기억했던 그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그 한 구절을 따라서 살기로 애쓰기로, 살면서 애쓰기로 따르기로 애쓸 때에, 그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너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울타리로 두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도 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미디안에 수천 명의 군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도 울타리로 두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건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울타리로 당신의 삶을 두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타리로 두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이 1장부터 이 48장까지 있는 이 큰 거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의심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욥은 갑절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타리로 두르시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욥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따르는 대신 바벨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울타리를 만나는 이 욥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은혜의 울타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